오래전에 성경을 처음으로 일독하던 때가 기억납니다. 그때 성경을 처음 일독하면서 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 메시지 하나 남더라고요. 사람은 참 죄인이구나. 특히 구약의 역사서 부분을 읽는데요. 그리고 선지자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 잔소리 했으면은, 이 정도까지 소리를 들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답답함과 그 갑갑함이 그 당시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던 저에게도 들 만큼 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인간의 제약상과 타락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만 뜨면 바라보는 현실 속에서 확인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 저는 뉴스에서 좋은 소식 나오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쁜 소식이 들려오고, 언제 망해도, 언제 진멸해도,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 그런 생각을 가져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이런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가지시고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 모습을 확인해 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9장 2절이죠.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떠나고 싶으시다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들이 다 간음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며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땅에 멸망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그 땅은 황폐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그들과 따로 떨어지겠다. 여러분, 이것은 충격적인 말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고 스스로를 분리하시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죠.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9절 말씀,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는, 이러한 보복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예수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평화를 말하나 그것은 다 거짓이 되어버렸고요,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거짓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지내가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절 말씀,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이 백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했다라는 의미에서 그쳐버리면 안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요, 진리신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이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행동했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있는 편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짓으로 만연한 백성들, 이 속이는 백성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한 조치 같으십니까? 제가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성경을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와, 이 백성 정말 너무하다, 이건 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우리는 정말 이상이 지금도 멸망하지 않은 게 참 신기하다 싶을 만큼 계속해서 그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 조치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야 될 만큼 타락하고 완악한 이 세상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데요, 그 죄는 그때그때마다 새롭고 참신한 죄가 아니라 늘 넘어지는 것, 또 넘어지고 또 반복하고 또 실수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우리의 죄악된 기질과 그런 본성상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죄 반복하고, 이제는 회개하는 것도 민망한 그런 내용의 죄악들.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를 놔두시고 아직까지도 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이 참 신기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바로 8장 18절의 말씀인데요. 8장 18절 볼까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냅니다. 왜 병들었다고 표현할까요? 19절 말씀 볼까요?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탄식이 참으로 신기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모습 가운데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추수하고 정말 여름이 다 됐는데, 그런데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 백성의 모습, 이 한탄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놔두시지? 하는 그런 한탄 말입니다. 22절 말씀, 기을라에서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 일 때문에 예레미야는 울고 서러워하는 모습, 탄식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본문을 쭉 보시면서요,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본문은, 어떤 구절은 이게 예레미야인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18절에는 예레미야 말한 것처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걸 읽다 보면요, 해석하기에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이 표현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을 대신해서 전할 때 이게 예레미야 말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예레미야는 그것을 의도해서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어떨 때는요, 이 예레미야의 말이요, 하나님의 탄식처럼 느껴지게 읽혀진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는요, 이 백성의 탄식과 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또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 또한 이 백성의 슬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부분을 쭉 보시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요,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거든요.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19절, 21절, 22절, 9장 1절, 2절, 7절 계속해서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쉬지 않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나시면요, 그냥 이 백성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표현, 무슨 의도가 담겨 있죠?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악 가운데 분명히 언젠가는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 버릴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문맥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 성의 미래를 아시거든요.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다. 그걸 보고 미리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보시고 그 미래를 예측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와 경노가 드러나는 본문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슬픔도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뭐 이러신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가? 어떨 때는 노를 바라시고 경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모습, 또 어떨 때는 우시고 속상해하시고 슬퍼하시는 모습. 어떻게 이것이 양립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양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향상 이것을 그냥 두고 넘어갈 수가 없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 마땅한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대로 그 죄의 결과로 당하게 될 고통과 슬픔과 사망과 죽음의 건세, 그 죄의 건세로 힘들어하는 백성을 볼 때에 슬퍼하시는 것,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의와 사랑은요 사실 하나입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언제든 떠날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랑. 그런데 그 십자가는 이 인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십자가거든요. 그것이 동시에 보여지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경노와 슬픔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보실까요? 우리도 부모라면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저는 나름 사람들이 순하다고 하는 우리 아들도 어떨 때는 너무나 화가 나고 힘이 들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정말 분통이 털 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 귀여운 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화냈겠습니까? 처음에는 말로 다 이르죠.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하죠. 좋은 말로 이르죠. 그러나 이게 안 될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름대로 전문가 의견도 찾아봅니다. 육아 전문가는 어떻게 하는가? 정말 멋지게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아이를 이렇게 대우해 보세요라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전문적으로 지식인답게 말합니다.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가 와서 키워봐라. 이렇게 되나? 침착한 전문가일 수가 없죠. 격앙된 부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격앙이, 그 화가 공의의 심판입니까? 공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사랑이 담긴 심판이라는 것도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바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초두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다. 근데 참 이상하죠? 이 역사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왜 이 역사가 반복될까요?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망했겠죠.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께서 그냥 확 없애버렸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역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굉장히 긴 분량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격양된 감정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한두 번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죠. 예레미야가 굉장히 긴 분량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그 긴 분량이 어디서 비롯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기회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요 죄인이 됩니다. 살아가면요
그 모든 잘못이 자기의 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 세월호라는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가장 큰 죄책감을 느낀 게 누구죠? 그 희생된 사람들의 부모였습니다. 내가 그때 왜 애를 보냈을까? 가장 큰 죄인이 부모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죄가 부모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요. 근데 왜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죠? 그만큼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왜 죽였습니까? 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담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성경 말씀 읽을 때, 예레미야를 읽을 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하지만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악들을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셨으면,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계속해서 이 격앙된 감정으로 노를 바라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집중하시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있는 말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있습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태도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진노의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